제3여성교회 정도의 연배 되시는 분들이 아마 교회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전성기의 때를 살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각 어떤 테마, 주제에 따라 전성기들이 있죠. 사람이 제일 힘이 세고 건강할 때가 몇 세쯤일까? 누가 제일 예쁠 때가 몇 살쯤일까? 가장 우리가 봉사하기 좋을 때가 몇 살 때일까? 다 이게 사실 때가 있죠.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지나면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제3여성교회 신앙의 전성기, 봉사의 전성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게 되면 5분짜리 영상을 하나씩 늘 보시잖아요. 오늘은 못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 인터넷이 지금 안 돼요. 김상욱 교수님 어디 있어? 관리 담당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이 안 돼서 정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영상 보시다가 저거 너무 좋다 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실에 얘기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좀 드려도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막 어디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제작하신 곳에서 저희들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나누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저거 나 좀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방송실에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구입한 거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네요. 네, 민수기 우리가 28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정형화된 패턴이 있으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신명기가도 마찬가지신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세세요. 몇 사람이 있는가. 그럼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예요. 출애굽 때 그렇죠? 시내산에 모아서 언약을 체결하고 출애굽기까지 그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하는 예배 가르치세요.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인구조사합니다. 지도자 세워요. 그리고 28절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예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번제 안식일 월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을 세우실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언제나 예배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체킹할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요. 예배 드릴 때에 자꾸만 딴 생각이 나요. 졸려요? 자꾸 늦어요? 일찍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귀에 들리질 않아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요 눈치가 언제 집에 가나, 빨리 언제 끝나나, 이 얘기 언제 끝나지? 자꾸만 그런 마음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는 안 만나, 나 그 사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만나요.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왔는데 언제 끝나나, 하나님 앞에 계신데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약속 때마다 늦어. 자꾸만 빠지고 우선순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금 포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뭘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 때문에 딴 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 못하겠대.
여러분, 무엇가 더 우선적인 것일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일하시는 패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으시고 숫자 살으신 다음에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 뭐였다? 언제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생명의 샘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필리핀에서 생명의 샘가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선교사님이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죠. 근데 누구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어보니까 김익환 목사님 욕을 하더라고. 그분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분은. 그렇죠? 김익환 목사님 욕을 퍼스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전화해? 나한테 이걸 왜 얘기하나? 얘기인 즉슨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하니 앞으로 필리핀으로 보내는 생명의 샘가는 김익환 목사한테 보내지 말고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생명의 샘가 본인이 필리핀으로 가는 생명의 샘가를 본인이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나눠주면서 뭐 대장 노릇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같은 선교사 그렇게 퍼즐리 욕하고 비난하면서 샘가는 자기 샘가 전체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욕심을 왜 부릴까요? 선교 파송 예배 드릴 때 나는 필리핀 가 선교할 때 옆에 선교사 욕하고 생명의 샘가 빼앗다가 내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주여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교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맨 첫 출발은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부터예요.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맨 처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겠죠. 그런데 가정 예배 처음 한 달 드렸을런지 몰라요. 근데 2달, 석 달, 1년, 2년 가면요, 고놈이고 제대로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방금 부부싸움 해가지고 앉아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진짜 드리기 싫고 애들은 말 안 듣고 예배드리 직전에 애 혼도 냈어. 찬양하자. 이게 어렵죠? 그러면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무너져요. 안 드리기 시작해요. 미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때로는 한 달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고 1년 예배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믿음 좋은 분인데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생명의 샘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달에 한 번씩 생명의 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받으려면 받으러 오든지 내가 보내주든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 관계들을 통해서 얹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제 생각이 나. 저는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부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자분들이 예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영적 시즌이 하나 있어요. 임신해서 출산해서 3년 4년 몇 년 애 때문에 예배 못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저 남편 때문이고 안 도와주는 남편 때문이거나 애가 밤낮이 바뀌었거나 그냥 전몸살이 오거나 출산하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그러면 옛날에는 말 잘 들었나? 이 세상에 말 잘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있으세요? 세상에 여러분 말 잘 듣는 남편 없어요. 이시온 자매 그래요. 어디 있어? 세상엔 말 잘 듣는 남편이 어디 있어? 김충산 장로님이라 잘 듣겠지. 아유 함경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며. 근데요,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 안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요 더 큰 스트레스로 내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더 힘들어요. 막 참지 못하겠어요.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시간 때문이 아니고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아까 필리핀 선교사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떠나시는 정도의 그 헌신자들이나 정말 사모든 뭐든 목회자들이 맨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에 앉아 자꾸 딴 일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당장에 급한 게 있으니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업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역자로 맨 처음 초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교회 일은 하는데 교회의 예배에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인지 업무인지 몰라.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몸뚱아리는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앉아 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멍하니. 그러면서요 사역자들의 슬럼프는 거기서 와요. 몸은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돼요.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 오시잖아요. 사역자들은 가끔 교회 안 와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 오시지만 사역자들은 가끔 교회 안 오거든.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다 교회에서 생겨.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데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교회 와서 푸는데 사역자들은 그 어려움들이 교회에서 생기니까 갈 데가 없네? 노래방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예배예요.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몇 개 주워 듣고서는 목사는 설교할 때 다 아는 것 같고 교수들이 쓰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안 나오고 평신도들이 알아들을 만한 쉬운 단어를 가니까 뭐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이런 초기 사역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그 술수가 있어요. 그 패턴들이 있어요. 마귀의 계계라고 봐요. 그러면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설교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설교해야 되고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면 찬양을 설교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변해가는지 변질돼가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지도 못해. 왜냐하면 딱 얘기해주는 사람 만나기는 힘들거든요. 다 우리가 예의 차리느라고 내가 그 사람 얘기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만 되면 되는 거지. 그래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도움표를 전화만 해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있어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뭐 남일이고. 여러분 선교사든 목회자든 사모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배가 무너지는 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으시고 인구를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시내산 앞에서도 그랬고 모압 형제에서도 그랬어요. 예배부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세우세요. 숫자를 늘리셔야 돼요. 숫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정신 차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의미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망하는 게 예배부터라면 시작도 예배다. 은혜 많이 받은 분들 보세요. 주변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 보시면요, 당장의 예배 횟수가 늘어나요. 안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언제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배의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 중요해요. 가끔 제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단톡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카톡 주고받은 시간 예배 시간이네. 뭐를 올려도 예배 시간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뭐 예배 안 드린다는 거거든.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지도 몰라. 가끔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인데 여기저기 딴 일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재정부 조심하세요. 재정 보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카페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은 내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 가운데에서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아, 난 딴 거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딴 거 가르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딴 거를 가르치신 적은 없더라. 시내산에서도 모압평지에서도 히스기야 때도 요시야 때도 느헤미야와 에스겔 때도 에스라 때도 주님은 언제나 새 출발은 예배부터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과 생각과 다른 것들로 여기에 자기의 MSG를 섞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도 인구조사하고, 그렇죠? 묵상하신 분들 아시죠? 인구조사하고 지도자 세운 다음에 또 예배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래서 28장에서부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평지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구조사 새로 하고 28장, 29장의 모든 예배를 마치 한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오늘 보면 상번제 안식일 월삭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정한 시간엔 정한 장소에 나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제일 중요한 건 정한 시간에 내 몸을 거기 갖다 놓는 것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월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때나 예배 드리라 그런 적 없으시고 아무 곳이나 갖다 드리라 그런 적도 없으시고 정한 때에 정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드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에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기본인 예배를 만들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시간 그 장소에 내 몸을 갖다 세우는 것부터예요. 시간이 되면 늦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드렸고 9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전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예배를 묵상하는 찬양 못 들으신 분, 그거 못 들으신 분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이미 번제가 깨진 거 아니에요.
번제가 뭐예요? 온전한 걸 드리는 거. 온전한 건 믿음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성도 있고 온전함 가운데는 시간도 있다. 그죠? 시간은 아니요. 시간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지킬 수는 그건 지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온전한 번제는 시간에서부터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그걸 뭐라고 그래?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번제는 모두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상번제, 안식일, 월삭 가운데에서 번제를 함께 드리라고, 모든 예배는 번제가 갑니다. 그런데 왜 상번제냐면 끊어지지 않는 번제라 그래서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규정 볼까요? 1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명령하여서 드리라고 하는 게 2절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상번제예요.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인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언제?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것, 상번제를 주님 제일 먼저 얘기하신다.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번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 그걸 큐티 형식으로 하시든 새벽기도 영상을 들으시든, 가장 좋은 건 교회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든, 제일 좋은 건 그거겠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매일의 예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추석이라고 끊질 않아요. 설날이라고 끊지 않습니다. 끊는 교회 보고 욕하지를 마세요. 상황이 그치. 근데 저와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은 상번제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상번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상번제 드리듯 큐티하고 새벽 시단 쌓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는 4절부터는 어떻게 드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릴 때 우리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받고 싶다고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체 예배 때 숫자를 보면요, 그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책을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하루에 드리는 양의 개수가 27마리였대요. 그 제사장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도 나누어서 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제사장 한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시대 때예요, 드리는 양의 마리수가 27마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죠. 누가 갖고 오니까 드리는 건데 하루에 27마리를 잡는다?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힘든 일이에요. 양 27마리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민수기에서 말씀한 이 모든 규정대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막 드릴 때에 1년이면 얼마나 되나, 이걸 누가 계산해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1년이면요 숫소가 113마리예요. 양이 1086마리, 밀가루가 1톤, 올리브 그램이 1000병, 1리터짜리 1000병, 포도주가 1000병이래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민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한테 상번제는 이렇게
안식일 예배는 이렇게, 월상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소가 113마리 1년이면 양이 1086마리, 밀가루 1톤, 1톤 밀가루 보긴 하셨나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드려?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가나안 가면.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것을 드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여러분의 꿈에, 야, 너 이제부터 1년에 11조 1억 2천씩 드려라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드려요? 복 날아가는 소리 들리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아멘하고 넙죽 받아야지. 넙죽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양의 예물을 요구를 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기대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이 광야 순례지 거짓대 아니면 몰골은 거짓대죠. 거짓대처럼 사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꿈꿔보시겠습니까? 옥수중앙교회의 저 호용한 목사님은 그 교회의 배달의 민족 회장이 안수 집사님이라 1년에 우유 사역하라고 6억씩 준다는데, 그래서 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자 우리 교회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제 얘기 가끔 해요. 야, 내가 호영 목사님 못한 게 뭐 있냐?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가 옥수중앙교회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근데 배달의 민족 회장이 없네. 여러분, 꿈꿔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헌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헌신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헌신하고, 우리 가운데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이런 모든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엄청난 예물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실 분들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세요. 그럼 전 두유라도 해보게. 우유는 하고 있으니까 누가. 저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일 많아요. 이제 18살짜리 돼서 퇴소해야 되는 보육원의 아이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다른 데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다 모아서 마지막 길을 요양원에서부터 보내드리는 거라든지, 그런 일들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아르바이트 뛸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에 그런데 내가 힘을 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종자 씨와 같은 비전 가지시고 그 꿈을 키워 나가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꿈을 가지는 거지. 7번 망했대요. 호영 목사님이 점심 좀 먹자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그 얘기 하시는데, 그 배달의 민족 회장님이 7번 망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개업 예배를 자기가 7번 드려줬대. 맨 마지막 예배 때는 그랬대요. 야, 그게 청년이었으니까, 야, 내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개업 예배 드려줘야 되냐, 내가 벌써 7번째다. 7번째 회사가 좋은 사람들,
그 배달의 민족이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7번째 예배가,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번제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4절, 5절, 6절, 7절에 읽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8절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할 때 4절 8절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불로 태워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번제, 끊어지지 아니하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 그리고는 9절은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주일이에요. 그때에도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라 하셨으면, 여러분, 절기를 지켜 예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의 가장 기본은 그 시간에 내 몸을 거기에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 모든 여러분의 갖추어진 모양이 중요해요. 2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0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 드렸으니까는 안식일 예배는 좀 안 드려도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로 다른 예배를 퉁치지 마라, 그 말인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하나님께서 각각의 예배에 주신 뭐가 있다? 은혜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이 늘 귀하게 다루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 일곱째 날에 뭐하니라?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셨을까 사람이 몰랐어요. 그랬다가 1900년대 중반에 토판들이 발견되어져. 그 토판들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들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당대의 강대국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 민족과 봉신의 계약을 맺는 그 형식과 신명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종주권 조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냐. 그런데요, 종주권 조약을 보면요, 주인 되는 사람이 종이 되는 나라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요. 1년에 너는 아름다운 여자 몇천 명을 바치고, 너는 1년에 농사 지으면 나에게 1년 농사 80%를 나에게 상납하고 80% 나오거든. 히타이트 그 문서를 보면 1년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80%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 철저한 불공평 조약이 이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그 종주권 조약을 맺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시겠죠. 근데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세상에서는
농사 지으면 80%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주권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푹 쉬어라. 그러면 종주권 맺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말이야, 나보고 쉬라 하실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주권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형식은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인데 내용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이 잘 되는 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되게 하는 법이죠.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 안에 제일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예배해라.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며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멈추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니 그렇게 쉬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시간에 내 몸을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이에요. 주님은 초하루의 예배를 또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겟세마네 기도회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겟세마네 기도회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나오셔서, 어이구 나 집도 멀고 뭐 이러면 뭐 영상으로 볼 수도 좋고 한데, 되도록이면 겟세마네 기도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도무지 나오고 싶은데 방법은 없다, 그러면 교회 전화하세요. 차량을 왜 못 돌리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초하루엔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세요.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하루에 예배하는 것,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민수기 10장 10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뭐한다?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초하루의 예배, 겟세마네 기도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라. 내가 너희의 기억함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죠.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월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와서 졸더라도 내가 초하루면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여러분의 삶에 따라 다르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초하루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초하루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우리가 새벽 기도도 뭐 중요하고 다 좋지만 지금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초하루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에 딴 말이 뭐가 필요해?
자꾸만 다른 이유 달고 다른 변명 달고 주렁주렁 달고 사니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그러면 점점 내가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라는 건가, 점점 믿음과 삶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심드렁해지고 무능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믿음 별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뭐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음흉한 어두움 가운데에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서서히 잠식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그분께는 필리핀 선교사님처럼 그런 전화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전화와 그 전화의 내용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선교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안식일 주일을 내가 좀 더 복되게 지낼 수 있을까? 예배하며 이 월상 예배 겟세마네 기도에도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결정 내리셔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만약에 한켠에 허물어 있는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걸 다시 구축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지,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선 축복은 말씀대로 받겠다는 게 도둑놈이지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또한 약속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한 단순한 믿음과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무너진 예배의 한 공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세워 주시고 우리가 세울 때에 더 큰 은혜로 주님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